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럽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육신에 있을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14절에 다시 또 이제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는 육신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이 로마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시제 자체가 현재형 동사로 이제 생생하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앞에 13절까지는 과거형 동사가 계속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현재형 동사가 계속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졌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냈고 주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졌다. 여기서 이 나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와 나가 거의 동일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제 이 말은 율법의 능력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 속하여 살려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 이 모두 우리들이 율법 자체는 신령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들다. 자, 이것은 여태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을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이게 나에게 사망처럼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에 따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자, 이 모습이 과연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며 자기 자신이 여전히 이제 이런 영향 아래 이들과 같은 인간의 실존 아래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이 100% 죄가 없는 무죄의 세상이 아니라 무결점의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횡행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영향 가운데 계속 내던져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자, 내가 행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이 죄들이 있고 또 알지 못하고서 짓는 죄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율법의 과거에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율법을 통하여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돼서 율법 자체를 통해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짓는 나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넘어 교두보를 타고서 율법이 기회를 타고 내 속에 죄가 쑥 들어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력한 나의 모습. 사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나로만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이 나는 누구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실존 안에 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동일한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력하고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성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그 성령,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무력함, 전적인 무력이 아니라 율법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성도, 진정한 성도는 누구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11절에도 그렇죠. 중반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 나, 그냥 예수님만을 겉으로만 알고 있는 나는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원함은 있으나 힘이 없죠.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죄, 여기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한다라는 건 죄가 이미 인격적인 세력으로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함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어느 때든지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무너져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혈기가 일어나서 거기에 꽉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자, 한 법이라는 건 하나의 원리, 원칙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재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 또 성령이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도 넘어지기가 쉽죠. 자,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래서 simul justus et peccator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simul 그러면 simultaneous, 그래서 동시에, justus 의인인 동시에, et and죠. 그리고 peccator 그러면 peccator 하면 이제 점 이런 말인데 허물이 있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늘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억누르고 뭘 굳이 그렇게 너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짓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둘이 충돌을 일으켜서 보통은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으로 이 연약한 실존의 모습을 갖고서는 결국은 건짐받기 어려울 정도로 구제불능일 정도로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시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상한 몸에서 건지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붙들고 살 때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혹여나 죄의 충동으로 막 넘어지고 싶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내 육신으로는 자꾸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실존, 또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 나는 곤고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나오고 또 그 고백만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참 무력하고 연약해서 비틀비틀 휘청휘청하기가 쉽죠. 오늘도 주의 성령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간구의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크신 은총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지혜와 은총과 총명을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오늘 한날 주의 능력에 든든히 붙들림 바 되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넉넉히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